정상적인 부모라면 아마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입을 것 안 입고 먹을 것 제대로 안 먹고 자녀를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하는 것이 부모의 정상적인 마음일 겁니다. 자, 문제는 뭔가 하면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를 양육하는데 그 자녀가 성공할지 안 할지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아낌없이 희생해서 자녀를 키웠다면 잘 되어야 되는데 잘 될지 못 될지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럼 자식을 애지중지 키우면 키울수록 어떻게 보면 자식들을 더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특별히 저 잘난 맛에 사는 이런 부모들 마치 자식을 말이죠. 얼마나 귀여워하는지 마치 하드처럼 알고 핥고 그렇게 키워요. 여러분, 하드처럼 자식을 핥고 또 하르면 어떻게 보면 다 자기가 볼 때는 참 귀여워서 사랑스러워서 그렇게 할지 몰라도 핥으면 핥을수록 자녀는 더러워진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그렇게 키워서 결국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이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이것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녀 양육, 자녀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나는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나는 자녀 교육의 실패자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진단해 보시고 여러분의 자녀 교육을 다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대로 키우려면 자녀를 제대로 키워서 이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면 이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키우고 있는 이 자녀가 누구의 자녀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한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자, 2절 3절을 보면 임신하지 못한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제 임신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한문으로 이야기하면 뭐랄까요? 수태고지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식을 낳게 된다는 것을, 임신한 사실을 알려준다는 것이 수태고지라는 이 말로 쓸 수 있는데, 이 수태고지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에 딱 2번만 나오죠. 누굽니까? 엘리사벳에게 임신할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 한 번 나오고, 또 하나는 마리아에게 아들을 출생할 것을 알려주는 딱 2번의 이 사실이 나옵니다. 그런데 물론
마리아는 말이죠, 이 생리적으로 불임은 아닙니다. 생리적으로. 근데 윤리적으로는 불임이에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직 쉽게 말하면 약혼을 했지만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데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윤리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윤리적인 불임입니다. 어쨌든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도 지금까지 임신을 하지 못한 여인이었고, 마리아는 윤리적으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들에게 수태고지를 알려주는 사건이 나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수태고지가 일반적으로 이 수태고지를 알려주는 경우는 참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죠, 이 수태고지는 불임한 여인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이미 있는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거기다가 자식을 이미 낳은 경험이 있는데 그 자녀가 먼저 떠나간 그런 가정에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불임이, 아직도 자식을 한 번도 낳아보지 못한 이런 여인들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수태고지가 있는 그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하면 일반적으로 영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삼손이 태어나는 이 시점도 영적으로 참 어두운 흑암의 시대고요. 세례 요한이 탄생하고 예수님이 출생하는 그 시점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근 400년, 5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신할 수 없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임신 사실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일으킬 것을 미리 알려주는 바로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수태고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에 의해서 구원을 일으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의 힘이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당신은 영적으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일어설 수 없고 일으킬 수 없고 뭔가 반전을 꾀할 수 없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고 잉태하게 만들어서 그에게 능력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태고지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세 가지 특징만 봐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태고지한 그 자식이 누구의 자식인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신할 수 없는 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렇잖아요? 임신할 수 없는 여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시려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임신 사실을 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자식이 이제 출생할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식을 이 가정에 주는 것은 이 가정의 부모가 자기 자식처럼 여기고 자기의 뜻대로 키우도록 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이 자녀를 부모에게 주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지금 출생하게 하시는 겁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식이 우리 부부를 통해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키워야 될 자식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양육하셔서 쓰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키우는 것이 부모의
마땅한 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큰 일을 계획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를 주셨는데 그 자녀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키워서 그 자녀를 성공시키겠다. 천만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우는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면 이 자녀를 주님께서 쓰셔서 성공적인 자녀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자녀들을 다 내 자식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녀를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로 양육해버립니다. 내가 원하는 자녀로 키워서 내가 원하는 자녀로 성장시켜서 세상에서 성공적인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지는 그 자녀를 어떻게 성공적인 자녀가 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키워서 하나님이 쓰실 때 가장 귀한, 가장 존귀한 자로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로 성장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 부모가 이 자녀가 누구인지를, 누구의 소유인지를 분명히 해야 될 이유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합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잠언 1277장입니다. 부모의 몫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읽은 이 14절까지 말씀을 둘로 나눈다면, 전반부는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임신 사실과 그 일을 위해서 태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가르쳐준 내용이라면,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그 사실을 들은 이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제 자신도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가를 들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 양육의 몫을 이 아내에게 보통 일임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태복음 1장을 가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 대한 계보가 나옵니다. 이 계보 속에는 여인들의 계보가 함께 따라옵니다. 그렇잖아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 그 다음에 모압 여인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 또 불륜으로 인해서 태어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사건, 거기다가 기생 라합을 통해서 태어난 자녀, 예수님의 이 모친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한 이런 내용들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다윗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 속에는 여인의 계보가 같이 따라 나온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녀 양육을 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이야기죠. 만약 그렇게 이 자녀 양육이 아내의 몫이다, 남편의 몫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냐? 오늘 마노아의 아내에게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아내의 몫이라면, 자녀 양육의 아내의 몫이라면 더 이상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남편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내게도 가르쳐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또 한 번 보내십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다시금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서로 다르지도 않습니다. 아내에게는 이렇게 키우라, 남편에게는 이렇게 키우라고 말하지 않고 아내에게 말한 내용과 남편에게 말한 내용이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은 남편과 아내가 이 자녀 양육에 동일한 책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 양육에 필요한 삶이라는 이야기죠. 근데 오늘날 이 사실들을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자녀 양육의 책임을 아내에게 돌린다든지 아니면 남편에게 일임한다든지 이런 식이 되는 것은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의 눈을 뜰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내를 통해서, 여인을 통해서 이 자녀가 양육되면 남성에 대한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남자의 손에서 양육되어지면 여성에 대한 섬세함이라든지 여성에 대한 성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데 있어서 성적인 개념조차도 남성이 필요하고 여성이 필요하다면 여러분, 신앙 양육에서도 남자가 필요하고 여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아내는 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근데 자기 아버지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저녁마다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엄마는 술 먹지 마라. 아버지는 늘 술에 취해서 저녁마다 들어온다면 그 아이는 어느 말을 들어야 될까요? 엄마는 교회 가라. 아버지는 학원 가라. 누구 말 들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말 듣겠어요? 뻔하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할 것 아니에요.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내의 몫이 있고 남편의 몫이 있지만은 아내와 남편이 일관되게 서로 하나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면 이 자녀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부모를 통해서 배우는 그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치관에 있어서 혼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으면 자녀 양육은 이미 실패한 것과 다름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부모가 서로 마음이 하나 되고 가치관이 하나 되고 생각이 하나 되고 목표가 하나 되어서 그 자녀를 일관되게 가르쳐야 그 자녀가 제대로 양육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의 생각이 다르고 어머니의 생각이 다르면 이 자녀는 어느 길을 선택하는지 자신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화의 아내에게 먼저 자녀 양육에 대해서 언급할 뿐 아니라 아버지가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키울 것인지를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아버지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키워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주로 엄마에게 맡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부는 사실은 뭐 엄마에게 맡기든 아빠에게 맡기든 그거는 큰 문제가 아닐 거예요. 수학이 약하면 아빠가 수학이 강하고 엄마가 수학이 약하면 아빠한테 가서 배우라 하면 되죠. 또 국어 같은 거는 엄마가 잘하면 엄마한테 맡기면 되죠. 그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정말 필요한 것 말이죠.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 정말 추구해야 될 삶의 목적 같은 이런 것들, 이것들은 두말할 필요 없이 부모가 동일하게 서로 하나 되어서 일치되어서 가르칠 수 있어야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식들을 보면 말이죠, 일반적으로 부모가 일관되게 가르치면 쉽게 저릿습니다. 우리 딸애가 이 초등학교 졸업한 곳이 백합초등학교입니다. 근데 말이죠, 초등학교 보통 이 졸업 앨범 뒤에 보면 자신의 장래 희망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장래 희망. 근데 그 장래 희망 속에 보면 보통 나오는 내용이 남자든 여자든 나는 멋있는 아니면 예쁜 배우자를 만나겠다. 거기 항상 들어가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세계 일주여행하겠다. 그게 거의 절반 정도가 그 내용 속에 담겨있습니다. 좋은 배우자 만나겠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성숙한 인격의 사람이 아니고 외적으로 보기에 잘생기고 예쁜 아내 아니면 남편을 만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돈 많이 벌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함께 세계 일주여행하면서 즐기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일관되게 자식들에게 보여준 삶의 모습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자녀들이 자기 인생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초등학교 6년밖에 못 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부모가 일관되게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일관되게 자식에게 주입하는 것이 뭔가 하면 너는 좋은 마누라, 좋은 남편 만나야 된다. 아마 그 두 부부가 말이죠, 만족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엄마, 좋은 아빠 만나라고 그러겠죠.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이 마음에 들면 너가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된다, 너가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된다, 이럴 텐데 말이죠. 그냥 얼굴 예쁜 사람 아니면 멋있는 남자 만나서, 배우자 만나서, 그리고 뭐 하겠다, 돈 많이 벌어서. 그러니까 부모가 전부 다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돈이야.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렇게 계속 주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도 그걸 쉽게 받아들이는 거야. 아, 좋은 배우자 만나고, 좋은 배우자, 여기서 말하는 좋은 배우자는 잠언 31장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아닙니다. 어떤 여자? 뜯어 고쳤든지 어쨌든 돈 들여서 만들었든지 예쁜 여자, 아니면 보이기에 멋있는 남자 말이죠. 이런 사람 만나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즐기는 게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일관되게 두 부부가 일관되게 일치해서 자녀에게 심어주니까 딱 박혀버리잖아요. 그게 만약에 그 부부 두 명이 말이죠,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라면 어떻게 양육했을까요? 인생의 제일은 하나님 잘 섬기는 거예요.
인생의 제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렇게 살아가면 네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니까 그렇게 살아. 그렇게 여러분 양육시켰다면 말이죠. 그 뒤에 뭐라고 쓸까요? 나는 하나님 잘 섬겨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영향력이 있는 사람 될 거야. 이렇게 안 적었을. 근데 말이죠. 하나는 신앙이 좋아가지고 기도해야 돼. 말씀대로 살아야 돼. 너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돼야 돼. 야, 필요 없어. 돈 많은데. 누구 말 듣겠어요? 이것도 들어보면 엄마가 말하는 거 보면 그게 맞는가? 아빠가 말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맞는가? 살아가면서 보니까 돈이 필요하거든. 아빠 말이 맞아. 신앙은 꽝인 거예요.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일관되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가르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여러분, 그래서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는 것이지 혼자 태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자에게 어린 애를 맡겨보십시오. 이 우악스러운 손 가지고 그 애를 제대로 키우겠습니까? 반대로 힘든 일들 아내에게 다 맡기고 그 아이를 양육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조화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도록 부부를 통해서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부부가 출산해서 자식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자상한 모습도 아버지의 엄격한 모습도 자라면서 동시에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 양육은 부모의 몫입니다. 아버지의 몫이고 어머니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는 무관하고 어머니가 키우면 된다. 어머니는 무관하고 아버지가 키워야 된다. 둘 다 틀린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키워야만 자녀는 자녀답게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어떤 자녀로 키우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으로 키우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우라고 모세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나와 있듯이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 명령이 뭡니까? 이 아이는 태어나면서 나시니까 하나님께 드린 자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린 자이니까 이 자식은 절대로 포도주를 독주를 마시도록 해서는 안 된다. 나신의 이 규례가 말이죠. 절대로 이 술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시린의 규례는 말이죠. 머리에 이 삭두를 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규칙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정한 것 이것보다 아예 독주, 포도주, 아예 독주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상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전부 다 먹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시리는 말이죠. 자기 힘이 아니라 나시리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포도주와 독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고 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도에서 나는 소산물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돼요. 포도 열매도 그리고 금포도도 먹어서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아니, 포도는 과일인데 금포도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술은 심각한 문제지만 말이죠.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좋지 않으니까 아예 포도주 자체가 음료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음료와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그들이 당연한 일인데 그것조차도 규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포도 먹으면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포도 먹는다고 술 취하는 것도 아닌데. 안 그래요? 금포도떡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잘못되는 겁니까? 금포도떡 먹는다고 술 취합니까?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이것까지 규제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포도를 허용하고 금포도를 허용하게 되면 당장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니지만 포도를 허용하고 금포도를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하나씩 허용하게 되면 나중에는 술에 취하는 자리에까지 나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고 다른 것에 인박히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술에 인박이면 말이죠. 여러분, 사람이 술의 영향을 받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아도 술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평소 때 소심했던 사람이 술 한 잔 걸치고 나면 대담해집니다. 용기가 어디서부터 생깁니다. 그리고 그 소리 해대면서 싸움도 잘합니다. 여러분,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 담배가 없어보십시오. 그렇게 넥타이 메고 점잖은 사람들 말이죠. 담배가 딱 없어지면 말이죠. 휴지통까지 튀깁니다. 심지어 길거리에 있는 이 담배 꽁초를 줍는 그야말로 볼품없는 인생이 됩니다. 니코틴에 중독되니까 말이죠. 우리 몸을 지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어요. 서로 지배하려. 우리 몸을.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지배하면 죄악된 길을 갑니다. 성령의 소욕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게 서로 지배하려고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치열하게. 왜냐하니까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끊임없이 성령의 소욕을 가로막고 죄악된 길, 잘못된 길로 가도록 만들려고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꿈틀거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성령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데 혹시나 성령의 사람 되어야 될 이 삼손이 술에 취해서 다른 것에 임박혀서 다른 것을 절제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까봐 지금 어릴 때부터 태교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따라서 순종하며 살았다면 그는 위대한 이름을 남겼을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뜻은 태양입니다. 태양같이 쓰임받을 인물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태양같이. 그런데요, 삼손은 결국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규례를 지키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해서 결국은 자기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생애로 끝나버리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임박히지 않아야 되는데 임박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결국은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술도 담배도 여러분, 심지어 비디오도 게임도 그것이 일단 우리를 지배하는 것 주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것 취미생활입니다. 취미생활이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취미생활도 절제할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절제할 수 없다면 그것은 성령께 사로잡혀 쓰임받게 하는데 장애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지 마라. 텔레비에 빠지지 마라. 뭐 텔레비 보는 게 문제냐 싶죠. 텔레비가 그것이 중독이 될 수준이라면
그것도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뭐부터 듭니까? TV 딱 틀어놓고 TV 소리가 안 나면 사람이 불안 증세에 빠져가지고 허전하고 왠지 이상한 느낌, 벌써 그 정도가 된다면 심각한 지경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밤새도록 여러분 음악이라도 클래식 음악이라도 밤새도록 틀어놓고 거기에 빠져있으면 그것도 분명히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내면서 그를 성공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자기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때 다윗은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고 온 나라를 통치하는 성분이 되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자녀가 되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성공적인 자녀 양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 4월 29일자) 국민일보 33면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크리스찬 학부모 절반 주일 예배 학원 겹치면 학원 먼저 보내겠다. 주일 성수를 원칙 삼는 크리스찬 가정도 일요일에 학원을 보낼까? 한국기독교 언론포럼 이사장 김지철 목사님입니다. 지난해 발표한 한국기독교선정 2015 10대 이슈 및 사회의식 조사에 따르면 크리스찬 학부모의 절반가량인 46.4%가 예배와 학원 시간이 겹칠 때 학원에 보내겠다고 답했다. 특기할 만한 건 예배보다 학원을 우선한다는 응답자 가운데는 안수 집사나 장로 등 중직자 57.4% 가장 많았다는 점이고, 일반 성도 53.5%, 서리 집사 34.2%가 그 뒤를 이었다. 저는 이 부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중직자가 57.4%, 일반 성도 53.5%, 서리 집사 34.2%. 자, 일반 성도는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여기니까 53.5%가 나온다고 칩시다. 근데 일반 성도보다 조금 신앙이 낮다고 평가될 수 있는 서리 집사는 34.2%입니다. 순종으로 어느 정도 그래도 순종하며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겠다고 그렇게 양육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정작 안수 집사나 장로 같은 중직자는 57.4%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중직자가 될수록 뭐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학원과 예배 시간이 겹치면 학원에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실태입니다. 그 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08년 전국교회학교 학생 101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양상이 비슷했다. 응답자들은 학원에 가야 하기 때문에 25.4% 교회를 못 나오는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학원에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나옵니다. 그게 25.4%입니다. 시험 등으로 인해서 못 나오는 경우 11.4%, 학원에 가지 않지만 공부를 위해서 7.8%, 결국 학업 때문에 교회 나오지 않는다는 학생은 44.6%입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공부 때문에 난 교회 못 나와요. 인생의 성공이 공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매번마다 성경을 읽어도 알 수 있고 말씀을 들어도 알 수 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우리 신앙인들의 생각 속에는 공부를 잘해야만이 인생을 성공할 수 있고 이 세상에서 명문대 나와야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다. 정말이에요.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축복해 주시고
시키면 그 자녀는 성공적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를 양육하는데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녀를 공부시키는데 급급하면서 내 자녀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어요? 김영희 선교사님처럼 자식 공부 필요 없다 하고 뭐 중퇴 아니면 뭐 초등학교 아예 학교도 안 보내고 그렇게 선교 사역으로 보내라, 그 말은 아니잖아요. 자녀를 공부시키라는 이야기예요. 공부시키라는 이야기예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신앙을 우선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자녀를 성공적으로 세워가는 비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어릴 때는 분명히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의 길로 들어갈 때 결국 그 길만은 비참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공부 잘하면 좋겠죠. 머리 똑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우둔한 머리도 지혜롭게 바꿀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도 이겨내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습니다. 나는 원정수 박사 엄청 신기해요. 물론 그분이 아예 처음부터 똑똑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고등학교 자체가 명문고등학교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명문고등학교라고 다 공부 잘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 반에는 IQ가 150 넘는 아이도 있었어요. 근데 공부 잘 못해요. 선생님이 가르친 농담은 잘 기억합니다. 뭐 다른 지식은 아주 뛰어난데 공부는 그렇게 잘 못해요. 여러분, 명문고등학교 나와도 다 똑똑한 것 아니잖아요. 근데 원정수 박사는 탁월한 인물이었습니다. 부모의 신앙 때문에 그랬어요. 두 부만 읽어보면 그게 딱 머릿속에 아예 기록되어져 가지고 쉽게 말하면 책장 넘기듯이 몇 페이지 있는 것까지 다 알 수 있으니까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솔로몬이 원래 똑똑했습니까? 하나님이 지혜 주시니까 똑똑한 거예요. 성경에서 분명히 야고보서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도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로 양육하는 것이 자녀를 성공적으로 키울 수 있는 비결인데,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학원과 예배를 두고 학원을 먼저 보내는 것이 중직자들 57.4%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은 분명합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도 적어도 성령께 사로잡혀야 될 자녀들이 게임이나 술이나 다른 것에 임박해서는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될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참 주님께 쓰임받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적어도 우리 자신들이 먼저 참 다른 것에 임박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사로잡혀야만 자녀들에게 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태교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오늘 2절 3절에 나와 있듯이 마노아의 아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노아의 아내에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너는, 지금 삼손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태중에 있는 삼손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는 마시지 말라. 여러분, 태중에 자식을 넣어놓고 맨날 술이나 마시면 그 자녀가 어떤 자녀가 되겠어요? 태중에 자식을 임신한 상태로 참 늘 액션 영화를 본다든지 살인 장면만 본다는 그 자식 어떻게 되겠어요? 태교가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자녀에게 술에 찌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네가 먼저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지금 마노아의 아내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내 모습처럼 키우기를 원한다면 지금 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내 자녀만큼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성공적인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 신앙부터 주님 앞에 바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됩니다. 자식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부부가 함께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어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